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신부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신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씀 마음 안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당연하죠.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되신다면, 아니 그리스도가 죄를 짓냔 말이에요. 전혀 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만 짓고 다른 건 다 한다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됐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른다고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주님만 왕으로 모신다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행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만 받은 그 상태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고넬료 가정과 같이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거듭난 후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통해 거듭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단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고 부활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는지, 마음 안에서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술 취함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이러한 죄가 나올 때마다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거듭난 거 아니라는 것이란 말. 반드시 거듭났다면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막 짜증내고 싶은데 안에서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네가 참어 하는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음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치 않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신자 중에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거듭나고, 거듭난 결과가 자신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단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삶과 부활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옛사람을, 곧 죄와 사단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삶과 부활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후라야 로마서 6장에 세 가지 진리를 행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로마서 6장에 세 가지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림으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 같이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 가지 진리를 알고 행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자마자 이 세 가지 진리를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저 89년도부터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부터 이 싸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거듭나자마자 이 세 가지 진리를 알고 지금까지 나는 순종하고 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를까? 이제 답을 알았어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요번에 광주에 내려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 보니까 야, 거듭나지 않고 목사님이 되셨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치는 것이에요. 아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응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응애하고 우는 게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 세 가지의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거듭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만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셔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로마서 6장에 세 가지 진리를 알고 행하는 신자들이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있어도 이 세 가지 진리를 행하는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행하는 노력을 해야 로마서 7장을 거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곧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도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예수만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신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죄를 이기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껏 죄지라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천국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아.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귀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란. 죄를 져도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아니 죄를 지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예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져도 천국 간다고 이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이란 말. 아니 예수 믿으면 죄지라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며 그분이 죄를 이겨준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죄를 이겨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영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건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뜯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 간단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아들,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목적은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하면 뭐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품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목적 외에는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단계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로마서 6장 6절 7절의 진리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와 사단에게 종 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에 대하여 종 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거듭난 분들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사람 보면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장로다 목사다 다 소용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백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났다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나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이 마음에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그냥 믿어진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닙니까? 이게 조용만 목사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딪힌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죠?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은 아멘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당연하죠.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벌써 나왔다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사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아서 아직도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 곧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먼저는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몸으로 죄를 짓게 했던 여러분의 혼, 곧 마음입니다. 죄와 사단은 여러분의 혼, 곧 마음을 통해 들어오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주신 몸으로 죄와 사단을 표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죄와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고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염려하라는 죄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염려합니다. 불평하라는 죄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불평합니다. 간음하라는 죄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은 의지를 통해 몸으로 간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든지 마귀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로 선택할 뿐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야, 저 사람 한 대 가서 때려,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 그럼 감옥 가, 나 그럼 나 벌금 물어야 돼,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막으면 막아지는 것이고, 그래 하고 그냥 순종하면 뭐예요? 여러분 몸으로 가서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구조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탄에게 다 종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곧 너희가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마귀의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란 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간음, 판단, 정죄 다 마귀예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 곧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와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이러한 옛사람을 수양이나 교육이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변화시켜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거짓과 부패로 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죽였을 때. 여러분이 지금 괴롭히는 것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경쇠약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장사 지내기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다 장사 치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인 여러분의 마음, 곧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임수에 거의 다 넘어가 자기 옛사람을 실제로 장사 지내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혈기내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즉시로 마귀가 생각을 통해 죽기는 뭘 주고 너 어제도 혈기냈잖아 하는 생각을 주므로 그래 난 아직 혈기내는 옛사람이 완전히는 죽지 않았어 하고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믿어요. 아 그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근데 이제 죽었다는 걸 믿는데 안에서 또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야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그럼 또 그 생각이 아주 자기하고 맞거든요. 아유 그래 아직은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다 마귀한테 속임수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마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로마서 6장 진리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 거듭난 후라야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만이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죽기는 뭘 주고 너 어제도 혈기냈잖아 하는 생각을 주어도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혈기내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네 혈기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 경찬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살 먹은 경찬이도 하고 있다는 것이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선포하고 대적하니까 물러가는 경험을 해요. 애들도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7살짜리도 이 싸움을 한다니까는요.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 믿고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 혈기가 나오려고 하더라도 즉시로 자신의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기에 혈기내려는 생각과 감정을 대적하기만 하면 떠나가는 것이 장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어떤 생각과 감정이라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장사를 지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이론을 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범위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과 함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곧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 곧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지나갔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것이고 새 것이 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냔 말. 아니 이전 것 지나갔다면서요. 근데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이전 것입니까? 지금 것입니까? 다 이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이전 것이에요. 그럼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나갔는데 아직도 여기 있었네. 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끼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가난이 왔어요. 그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요. 하나님 안엔 가난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가난이 생겼다면 그거 이전 것이에요. 아 이건 지나갔는데 이게 왜 여기 있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주도 실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모든 건 다 마귀 거예요. 이제는. 그럼 마귀에게 돌려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스트레스 나오면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마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것이냐? 왜 손에 쥐고 있냔 말이에요. 대적을 안 해서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전 것입니까? 지금 것입니까? 다 이전 거라는 걸 믿습니까?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왜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이제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가지고 있고자 하니까 안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대적만 하면 다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6장의 두 번째 진리인 로마서 6장 11절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간주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 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진짜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6장 안에 있는 진리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6장에서 비로소 거듭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7장을 거치고 8장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으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6장의 세 번째 진리인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여러분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면 죄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 죄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진리만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을 때 다 해봤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졌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근데 다시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여 로마서 6장에 세 가지 진리를 행한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자마자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이긴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다시 법 아래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 상태인 로마서 7장을 경험함으로 결국에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분 다 이 단계로 지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무리 거듭났고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알고 행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성취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때부터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짓지 않는 완전한 단계까지 이끌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